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며 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누구나 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을 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자기가 아는 거를 쓰라고 그랬더니 제가 잘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쓰려고 했더니 거기 바로 열고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외.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을 때였는데 그거 쓰려고 이 성경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 17절, 18절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겁주는 사이비 이단 교주의 말과도 같습니다. 지난주 기독공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요즘 오래전부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는 배교, 또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배교와 멸망과 구원을 역사를 이루소서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나중에 신천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사를 읽고 그렇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들이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실은 멸망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성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 이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이 협박이 아닌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사업의 세계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전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사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내들이라는 공의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법관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같이 높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스스로 온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을 때였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도 아주 적당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의 눈을 피해서 그런지 이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은 말이 대화지
어떻게 보면 논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고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은 이 거듭난다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단지 두 사람만의 대화라기보다는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와의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서 기자는 요한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 특히 유대교와 갈등을 이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서는 기원 후 약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유대전쟁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교는 그동안 어정쩡한 관계를 맺어왔던 초기 기독교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회당에서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압박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반유대교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서 기자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 1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축출하고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이 갈등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종교적으로 쓰일 때 더욱더 그렇지만 현대인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던 무신론자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 구원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발전했던 것도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은 누구인가? 신은 있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생에 과연 의미는 있는 것인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것도 바로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영생 불멸하겠다고 하는 인간 욕구에 대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현대는 인간의 수명을 늘려 100세를 사는 시대를 열었고 점점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영혼 불멸을 향한 욕구는 계속해서 의학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렇게 종교든 철학이든 의학이든 끊임없이 인간은 구원을 향해서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기독교는 구원을 죽어서 사후에 가는 저하늘 천당으로 축소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이제 그만 2층에 가서 쉬세요라고 2층을 우리가 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저 구름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죄가를 주판알로 두들기면서 이 사람을 천당으로 보낼 것인가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기다리는 수염 기른 노인으로 우리가 전락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윗방으로 밀려난 노인도 아니고 하늘 구름 위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 창조를 위해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한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마침내 하늘에서와 똑같이 땅에서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것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 위의 천국이 이 땅의 신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망함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현재적 삶을 통해 미래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혹 내세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세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세는 땅을 통해 가는 하늘입니다. 이 내세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 신비의 세계는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화평과 생명의 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합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합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외워서 다음 성경 시험에는 이 말씀을 쓰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편집해서 기록한 편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바울 자신의 신앙과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합당한 노력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우리는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찾아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 속에서, 그리고 내 친구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의 부정의와 악에 저항하여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참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참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미족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늘 만들어서 드리는 그 교회 생활 안내 책이 있습니다. 그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게 애찬이 누군지, 기도가 누군지, 본문 말씀 뭔지 거기 다 있습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저도 늘 봐요. 일주일에 몇 번씩 봅니다. 그 연말이 되면 제가 보는 이 교회 생활 안내는 너덜너덜해져요. 근데 책이 많은데 왜 바꾸지 못하냐면 제가 항상 기록을 많이 해둬가지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 되면 이 책은 너덜너덜해집니다. 저는 바꿀 수도 없는 책. 근데 아주 소중한 백과사전입니다. 저한테는. 여기 보면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규약도 들어있고, 또 주소록도, 여러분 주소록도 이메일도 다 들어있고, 또 우리의 비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소중한 게 여기서 뭐냐면 규약도 아닙니다. 규약은 해마다 바꿀 수도 있고, 주소록도 아닙니다. 주소록도 바꿀 수도 있고, 비전도 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봤는데 이 교회생활 안내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은 제가 볼 때 세미족의 헌장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이 땅에 지속적으로 재현,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민족의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안내 책자 중에서. 이것이 새민족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회의 온갖 분열과 차별과 배제와 분리를 극복하고 의와 화평의 사회로 만드는데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달라진 남과 북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교회로서의 우리의 선한 일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이 목회 단상에도 썼지만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는 88 선언 30주년 국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88 선언이라는 것은 딱 30년 전에 1988년도에 아무랬던 군사정권 시대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국내에 여러분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노라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선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내에서는 전 통일부 장관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관리들이 왔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선언은 누가 만들었냐 구속시키려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까지 하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토론도 하고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발제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던 것은 토크쇼였습니다. 세 사람이 게스트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의 피해자입니다. 어릴 때, 아기 때 당했다고 자기가 지금 할머니가 돼서 그 날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자로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써서 힘들게 살아왔던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간증시키지 마세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제 마음을 가장 울렸고 우리가 함께 울었던 사람 증언을 듣고 울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되고 나서 거기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내놓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다 기계니 뭐 다 하는구나. 그래서 금방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거라고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몸만 내려온 사람들. 제가 그 증언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돈이 있겠지. 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조금밖에 없었고 10년이 지나서 다 거덜났어요.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아주 파탄 지경이 났어요. 그 증언한 사람은 어머니가 그냥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남동생이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동생이 심장마비로 죽고 이러다가 아버지도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가정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서 분단된 조국에 의해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과연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침 그날 저녁에 둘째 날 저녁은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남측에서 간 특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대로 급격하게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도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독일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갑자기 온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새민족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새민족교회의 기도요 신앙 행동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공동체가 더불어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희망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오늘 구약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녹뱀을 만들어 놔서 저 높이 다뤄놓아라. 불뱀을 물린 사람마다 누구든지 저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신약성경에 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불순종의 백성들이
노뱀을 통해서 살아났듯이 이제 불순종인 우리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결단이 그리고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